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수련을 참석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또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신 우리 박세영 집사님과 전상래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6일 날 또 박세영 집사님하고 가정하고 또 우리 포항에 제가 알고 있는 스님 두 분하고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실 분 있으면 한 두 분 자리가 있는데 혹시 신청 주시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철식 공과의 주제가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과에 대해서 생활 경험 또는 느낌의 보고가 우리 식구님들의 생활이 정보 시의 시대에 천일국 시의 시대에 삶이 있어서 원리적으로 말씀과 더불어서 참부모님이 제시하는 행복 원리 또는 참된 삶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느끼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원리인의 삶으로서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 많이 느끼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공부를 더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할 것이라 봅니다. 이 말씀 속에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 선집 221권에 30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있는 짧은 내용인데 한번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은 하나님이고 땅의 왕은 아담 해와라고요. 그렇지요? 그 할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아담은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딸은 무엇이냐? 왕자, 왕녀입니다. 아담, 해와의 자리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자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왕후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역사시대를 거쳐 우리 집에 파송된 하늘나라의 하나님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같이 모셔야 된다고요. 그래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모든 가정의 중심인 왕과 같이 모셔야 해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딸로서 나는 왕자, 왕녀의 도리를 이어받아 커서 미래의 왕권을 전수받아 세계를 이끌어가야 할 왕자, 왕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부모가 되고 그런 가정의 어머니가 되고 그런 가정의 할아버지, 그런 가정의 아들이 되게 될 때는 그냥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본문의 전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제를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 이렇게 뽑았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이제 천국 가정을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 이런 뭔가 좀 특별하게, 비밀스럽게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통 이런 이제 그 영상이라든지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그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느냐 하면 제목이 제시하는 제목 또는 설명하는 맥자 그런 것들에 이끌려서 그 영상을 눌러서 보게 되죠.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매스미디어, 그 IT 산업을 중심 삼고 현대는 많이 발전한 또 그 영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놀라운 효과나 또는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박은숙 장로님이 소개한 그 루블 박물관에 있어서의 그 명작,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모나리자, 또는 뭐 가나 혼인잔치, 뭐 주제가 떠오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모나리자와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어떤 유튜버가 올린 거죠. 어떤 학자가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소개하면서 그 루블 박물관에 있어서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올렸다면 그 내용을 누가 호기심을 갖고 열어봤냐? 다른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때 보고한 우리 박영수 장로님은 그 그림과 그 유튜브를 보면서 원리에 소개되는 창조 원리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오버랩되고 함께 공명되면서 느껴지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이 시간에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원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느냐 하는 한 부분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주제라고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말씀의 주제가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다. 이러한 주제로서 소개가 되지만 그 주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말씀의 본문이 그렇게 장황한 논문도 아니고 지극히 짧은 한 토막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것이 천국을 만드는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밀이다. 비법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죠.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간관계가 이러한 의식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깊은 그런 역량이라 할까 영양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정서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정서가 메말라 있다. 네, 저희들이 어릴 때 1960, 70년도 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그때는 농촌 마을에서는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또는 청소년들은 어울려서 함께 자연 속에 뛰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지나지. 자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친구 사이에 있어서의 주고받는 그 정서는 공감대가 함께 모이면은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최고의 첨단 과학이 발달해 그 환경 속에 자라는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 어린 애기도 이 핸드폰을 제일 좋아하는 애기가 울면 핸드폰 던져주면 그 핸드폰 만지면서 울지도 않고 그때부터 핸드폰이 매력이 빠지게 되죠. 이래가지고 게임을 보고 그것을 거기서 즐기고 그러면 누구하고 사는 환경이냐 할 때 그 핸드폰이라는 기기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아기의 삶으로 출발을 해서 그것이 어린애기, 청소년 이렇게 자라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것은 정서적으로 기계와 더불어서 어떤 정서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기계적인 메마른 또는 적극적으로 참 징벌하고 응징하고 싸움을 보면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젖어들어 사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묻지마 범죄라든지 원인은 범죄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 나이가 많은 세대에 있어서는 불행을 느끼지.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이렇게 참 정서가 메말랐다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 이럴 때 천국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몇십,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유지돼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 하는 것은 어떤 세계일 것이냐. 원리에서 말하는 천국은 가정의 기본 단위가 되고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 처음부터 남녀가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제2 인생의 목적인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볼 때에서는 천국 백성을 생산하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으로부터 목적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영계 가면은 자녀가 번식될 수가 없잖아요. 이 지상에서만이 인간은 번식할 수 있고 영인체가 번식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남자가 여자가 기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나타내면서 세계 지배를 위해서 그 게르만족의 순수한 혈통 전혀 총각을 모아가지고 기계적으로 결혼을 하게 했어요. 아기를 낳게 하는. 거기 어떤 남편의 정의는, 아내의 정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년, 게르만 족속의 청년으로서 우수한 지능 이런 것을 구비한 청년 남자를 뽑아 선발해가지고 출산 공장을 만듭니다. 공장. 그래서 그때 출산한 아기들이 자라서 지금 크게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는 그런 작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상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이상은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뭐 이상형 또는 뭐 파라다이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인간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 그럼 인간으로서 상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도출되어 나오느냐 할 때 인간의 본심이죠. 본심. 인간은 타락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사심, 타락성에 의해서 지배받고 사는 환경이 인류 역사 6천년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 6천년 속에 본능적으로 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인권은 상상하지 않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입장에서 역사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배를 당한 그 백성들을 인류는 완전히 인생이 망각되고 노력의 까마로 또는 뭐 성노력의 까마로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역사 속에 지금까지 흘러갔다.
이런 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본질적인 행복한 가정이라 이런 상상할 수 없지 않아요. 남미에도 보면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서 사온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남아메리카는 스페인이 지배를 하고 포르투갈이 지배하고 그랬잖아요. 지배한 족속들이 거기에 살 때 그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일할 일꾼들이 필요해요. 일할 일꾼들은 그 지배한 그 땅의 거민들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아프리카로 노예를 사들여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것이 거의 이제 뭐 목화라든지 뭐 온갖 이제 그런 생산을 하는 그런 노예로서 사는 삶이었다. 이것이 남미에서는 보면 약 400년 동안 그런 지배를 받고 그 노예로서 지배받고 살던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지배하던 사람은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들은 뭐 거기 살기도 하고 아니면 스페인으로 돌아갑니다. 남아져 살던 노예들이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환경이 됐던 거죠. 그래 되고 보니까 그 400년 동안 그 종으로서 살 때 그 습성이 그대로는 주인의식은 전혀 없어요. 시간이 되면 밥, 그 다음에는 쉬고, 쉬는 시간, 밥 먹고 쉬는 시간이 12시라면 쉬는 시간이 오후 2시, 3시까지는 일 안 해. 방무소의 모든 부서에서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되어가지고 환경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잘 사는 오늘 경쟁사회에 있어서 발전한 나라와 그런 나라가 되겠냐. 제가 1991년도에 선교를 나가서 볼 때 그때 남미 페루의 환경이 그대로 300년, 400년, 약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아오면서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페루가 내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 국가, 중심 국가는 어디냐? 스페인이겠어. 그러니 국어책, 우리가 말하는 국어책 하면 그 국어책의 모든 내용은 스페인의 환경. 그런 페루에서 자라면서 그 교육을 받아서 살아요. 페루가 내 나라다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애착이 없고 주인 정신이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참된 행복한 가정, 뭐 천국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겠냐? 거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미혼모 문제. 미혼모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남녀가 젊은이들이 충동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없어요. 남자, 아기가 생기면 남자가 기르는 사람도 있고 여자가 기르는 사람도 있고 한 여자가 아버지도 없이 아기를 30명, 80명씩 데리고 있어요. 30명, 80명씩 있는 그 아기가 전부 다 한 남자의 아기냐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달라. 이런 환경이니 그 미혼모면서 자녀를 기르는 남자도 마찬가지 자녀를 기르는 이런 환경에 젖어서 그 사회적인 문제가 지도자로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 미혼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니 천국 가정에는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페루에서 우리 그런 여자를 축복을 시키면서 상담하는 과정에 그 미혼모, 아기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때때로 가끔 아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얼마나 솟아오르는지 모른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청가정 이상이라는 걸 들을 때 얼마나 그게 파라다이스겠습니까? 그런 이상, 그런 원리, 가치관이 없는 거지. 이래서 미국에 있어서 옛날 한창 히피, 프리섹스 이게 번창하던 시절에 금욕 생활을 하는 우리 원리가 젊은이들 그렇게 마음 먹고 흥청망청 살아봤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게 그게 뭡니까? 정말
그 뭐라 하나 거기에 대한 참 불행을 느껴가지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원리가 그 사람들은 아주 매력적.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통일교회 교인으로 전도된 거의 젊은이들인데 그 사람들 거의가 대부분이 그런 자유연애, 프리섹스를 경험한 히피들, 머리를 멋대로 기르고 이렇게 살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절대성을 중심 삼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이 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것이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행복해하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여기서 제시하는 이 내용은 우리 한국에서 지금은 이 핵가족 사회가 되고 핵가족에서 또 이제 한 사람 뭐라고 하면 1인 가족 한 사람이 사는 장소 아파트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가 인기가 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가족이 함께 살면서 느꼈던 옛날에 그 정이라고 하는 이건 느낄 수 없는 거지. 이런 사회가 되면서 이제 외로움을 느끼고 나중에 지금 현재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무위탁 노인들. 이분들이 제일 불행이 뭡니까? 혼자 사는 고독감이고 자녀들과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이게 불행의 환경이잖아요. 이런 입장이 있어서 오늘 천국을 만드는 가정의 비결이라 하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뭐는 FM이라는 군대 용어인데 정말 교과서다. 이 교과서를 마음속에 담았어. 할아버지도 그 교과서, 아버지 어머니도 그 교과서, 아들 딸도 그 교과서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행복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가정이다. 이 이야기죠. 그럴 때 할아버지를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또 어떠냐?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가정의 왕이다. 그럼 자녀들은 뭐냐? 왕자 왕님, 앞으로 미래의 왕이 될 자녀들. 이것이 아버님이 제시하는 천국 가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것은 오늘날 왕이 없는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가치의 내용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천국 가정의 출발이고 그것이 행복을 만드는 기본 원리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 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는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는 묵상하고 하늘 부모님이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 가정에 무엇을 치유하게 무엇을 치료하게 제시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발견할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보고 가운데 참 사람이란 어떤 것이냐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핵심 주제로 또 잡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참 사람은 참 좋겠잖아요. 내가 참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나보고 참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진짜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가정에서 아버지, 할아버지를 하나님같이 아버지, 어머니를 왕같이 자기는 왕자로서의 미래의 가정의 중심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뭉쳐있는 가정 속에 살던 사람. 그렇게 살던 그 삶의 내용을 이웃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웃의 어린 젊은이들 볼 때는 내 아들, 딸같이 그 다음에는 나이 많은 분을 볼 때는 아버지, 어머니같이 할아버지, 할머니같이 이렇게 대하는 그 생활의 내용을 확장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을 참 사람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아버님이 해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생활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체험을 하는 우리 앤더 권사님이 쓴 보고서에 지난주에 이 화요일에 소개했습니다. 남편의 김정현 씨가
저 어딥니까? 일산입니까? 저 서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어떨 때는 바쁘면 두 달에 한 번도 오시고 그랬죠. 우리 엔도 권사님이 작년 제가 처음에 이 동부산에 왔을 때 남편이 거리가 있는 그 젊은 남편 안에 혹시나 잘못될까 봐 얼마나 마음이 안절부절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다정다감하지. 나 젊은 사람을 대할 때 좀 자상하게 대하고. 그래 식당에 가도 젊은 여자가 있고 이러니까 혹시나 잘못될까 봐 얼마나 걱정인지 모르잖아요. 엔도 권사님. 엔도 권사님. 아프시네. 그런 내 남은 서로 믿는 마음을 터전으로 해서 성령에. 이래가지고 그 남편의 그 자상한 마음, 참 사람으로서 가정의 아기들을 자상하게 보살펴주던 그것이 확장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젊은이들을 저렇게 보살펴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 하는 그 내용을 보고 남편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심했던 그런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남편이로구나. 이렇게 보이는. 야, 이렇게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못하는데 우리 남편은 저렇게 실천하고 있네. 야, 내가 닮아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적인 소감이 지난주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엔도 권사님의 경례 복사는 전에는 교회 다니든지 해도 그냥 예배 보는 걸로 이렇게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2023년에 우리 동부산 교회에 신통일한국의 천일국 시대의 시의 시대의 삶을 우리가 정말 따르는 가자 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 홈처치 공가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 그 홈처치에 관계한 우리 홈처치가 퍼슈트 홈처치, 수선아들 홈처치, 장미 홈처치, 그 다음에 하모니 홈처치, 4개 홈처치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하느냐 하는 것을 기도하죠. 여기서는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지난주에는 그런 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 거기에 발표가 되었다. 근데 그 속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살던 것을 사회에 나와서도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참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 말씀을 중심 삼고 보니까 가정에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산울 권사님은 또 어떤 그 참 사람의 실천인 줄 아십니까? 보고 하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이렇게 계단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주 실제 부자연스러운 잘 올라가지 못하는 노인이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사무엘 권사님이 듣고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나요. 집에 있는 불편한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 할아버지를 가서 부축을 하면서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서비스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그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요. 내가 이 지역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아무도 이렇게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야, 참, 이 어머니를 만났다. 이러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택시비를 출연하는 게 택시비. 그 할아버지가 고맙다. 이런 감동적인 일이지요. 이게 뭡니까? 내 가정에서 가족끼리 생각하면서 사는 그 내용을 환경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죠. 우리 사나이 권사님께 그럽니다. 우리가 이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이 보고가 없으면 어떻게 하고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디에? 예배 때, 천일국시대 예배는 보고 예배다. 한 주일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예배다. 그 보고의 감동적인 내용이 엔도 권사님, 사무엘 권사님. 그 외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다 보고를 가지고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특별히 마음속에 참 감동을 주는
그 이야기가 내 생활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주고받았던 그 사랑을 사회에 확장시켜서 나가는 이 운동이 참 사랑이에요. 이것이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서 은혜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